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 내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가상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이제 119 구급대가 와서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래서 아들이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환자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자하고 의사는 환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편집합시다. 편집해야 돼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걸 편집을 해야 돼. 이거 영상이 이게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오래된 질문인데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또 다른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친아버지가 있고 또 새아버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른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또 다른 아버지일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의사 선생님은 남자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다른 아버지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뭔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의 틀,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내가 만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해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라고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고정관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다양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로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관념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다양한 해결의 길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해결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길이 과연 없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당연히 남자다라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또 어떤 직위의 그 대표는 남자다. 제가 어제도 아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 대표가 남자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성별에 대한 거, 어떤 일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거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심각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 인생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고정관념, 그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그 고정관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뭘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해야지 왜 질질 끌려다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자기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은 단순히 착각이나 습관이 아니에요. 이 고정관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고정관념은 창세기의 3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인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의 본질이고 이 죄가 우리 영혼 깊숙이 남긴 가장 큰 상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그 고정관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죄의 본질인데 죄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요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의 기적을 읽은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내 생각은 이게 옳아, 내 생각은 이게 옳아, 내 생각은 이게 옳아,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그게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 네 능력으로 살아야 돼. 네 능력으로 살아야 돼. 제가 예수님 안 믿던,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남자가 말이야 약해 빠져가지고 네 힘으로 살아야지. 아니, 넌 왜 그렇게 약하냐? 진짜 넌 약하다. 네 힘으로 살아야지.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됐다? 아닙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연약함이 뭐냐면 지식의 연약함과 능력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 사람도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 모릅니다. 물리학 박사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경제학 박사가 물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세고 능력이 많고 해도 내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의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의 연약함과 능력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 결론이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고정관념, 특히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고정관념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삶을 삽니까? 결국 고통과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정관념은 우리 인생을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넌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나는 네가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소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안 산다는 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과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무거운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우리가 회사에서도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능력을 못 뽑아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우수한 능력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장이나 학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을 뽑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성품을 보고 야 너는 점점 착하다. 야 너는 진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발된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서운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안 삼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나 아들 삼은 거 진짜 잘한 선택이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있습니다.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도록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뭐 집문서 있듯이 대학교 합격 증서 같이 뭐 직장 합격 뭐 증서처럼 증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1위의 기업, 지금도 1위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엔비디아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막 난리잖아요. 그 젠슨 왕 만나려고. 근데 그 젠슨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젠슨 왕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눈물 나는 순간들마다, 기쁜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고 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슬퍼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화도 냅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삶 속에 문제 만나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뭡니까?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 주시는가? 아니요. 구한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찾도록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평안과 담대함을 구하면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어, 길이 끊어졌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악당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악당해. 그런데 그 악당이 자기 자식은 그냥 자기 자식은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요즘 그 시청률이 엄청 오르는 그 드라마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악당이 있어요. 뭐 주광찬인가 누군가 나오는데 걔가 악당인데 딸을 악당이에요. 지 딸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네가 악당일지라도 네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착해서가 아니에요. 악당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도 자식한테 모든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우리도 자녀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단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주지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없으면 빚어서라도 해줍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가? 구하는 거?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좋은 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이걸 구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길이 없다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도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듣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 맞춰봐, 해석도 맞춰봐, 못 맞추면 너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사실 얼마나 많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보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 많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간증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제 삶 속에서도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있어야 돼요.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토플 대란이 났어요. 2007년 4월 10일부터 이 토플 대란이 나서 2007년 4월 12일에는 한국하고 일본의 그 토플 시험 접수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기존에 7월 달에 보기로 했던 그 토플 시험 일정도 다 취소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신학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준비하는데 토플 접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토플 대란이 나서 토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토플 대란이 나서 지금 토플 시험을 못 보니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토플 시험이 처음에는 PBT 방식이라고 해서 종이 시험지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그게 PBT, CBT, 이제 거기다 또 말하기가 들어가서 IBT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플 시험을 볼 때는 IBT 방식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리합니다. 영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이 토플 대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토플 대란으로 한국하고 일본의 토플 시험이 전면 금지되면서 멈추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 미국에서 본사에서 토플 시행하는 본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2007년 6월 3일 날 8,000명에 한해서 특별히 PBT 시험, 종이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시험을 1회 실시한 거예요. 특별 1회 PBT 방식으로. 왜? 다 막혀버리니까 종이 시험지로 8,000명, 그것도 8,000명이에요. 놀랍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로 시험 본 것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종이로, 이 종이 시험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맨날 종이로 시험 봤잖아요. 종이로 시험 보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성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수없이 많아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없는데요?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만들어 줄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데 라는 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요양문 안에는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고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쉽게 표현했을 뿐이죠. 이 말씀 안에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인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보게 되고 또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